오늘은 예수소망교회 주일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복받기에 합당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향을 말하고 살던 곳인데 그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갈대아 지역이 문명이 뛰어난 곳인데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곳이 우상숭배의 도시였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결국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바벨탑 사건과 우상숭배가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버리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고 또 데라의 자손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한 또 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연연히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아들들의 이 가족 관계가 나온 것은 이제 창세기의 초점이 홍수 이후의 전 인류에서 이제 셈의 계열로 맞춰지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 셈의 계열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바벨탑의 그 암울한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희미한 구원의 빛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4대 사건 하면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죄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 인류가 참다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약속의 시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소망한 이제 아브라함은 신령한 새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한 것은 신앙이란 이런 혈연 지연 관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혈연과 지연, 중심적 사고를 초월해서
더 넓고 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 신앙이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혈연과 지연 관계를 초월해야 할 신앙인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되고 새로운 의미의 혈연과 지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없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평화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 이룰 나라처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례자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스스로의 뜻을 절대적으로 삼아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세상의 질서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앙인은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리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첫 번째 분리가 고향에서의 분리,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의 롯과의 분리, 아브라함의 조카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롯이를 떠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마엘 21장에 결국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출생시켰던 이스마엘을 아들을 축출하는데 분리하게 되죠. 이것은 인간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신앙의 최절정인 자기의 아들 이삭과의 분리. 하나님은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의 갈등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이 세속적인 분리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 이것은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이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특권이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첫 출발, 창조 때부터 사실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그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도 본문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복을 회복하십니다.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서 계시 역사의 주체로 삼으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복을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성도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을 성령의 약속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물질의 복인데 창세기 24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복 자체가 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 자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복은 결국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7가지 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 2절과 3절에 보면 첫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셋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넷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다섯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복은, 이 약속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동일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복이 특권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창세기 12장 10절과 20절에 보면 잠시 거주할 당시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에 바로가 사라를 취하고자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벌을 내리십니다. 사실 바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라를 취하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친 것이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신앙인들을 향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믿는 자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도 보면 2절에 요셉의 형통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편이 되어주시고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의 번영과 성공만을 위해서 복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 것은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복받은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삶은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와 결단으로 응답한 삶은 결국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향년 1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 그것은 이 나이가 75세는 중년기라는 거죠. 그러한 나이에 이렇게 다시 개척하고 도전하는, 이동한다는 것은 힘든 거죠. 오히려 이 나이는 안정과 휴식을 찾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모험의 길을 향해 신속하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까지 만연했던 우상숭배의 오염에서 피하기 위해 그의 결단성 있는 처신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위대한 신앙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다한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여정을 계속했던 이 아브라함의 결연한 신앙의 자세는 결국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길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간 길을 보통 480km 이상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위대함을 알 수 있죠. 본절에서 보면 이에 그는 갔다, 이게 간략하게 돼 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절정은 바로 이삭 제물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은 물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약속이었고 확실히 볼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 땅으로 갈 때 당시에 얼마나 먼지도 몰랐고 얼마나 험난한지도 몰랐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에게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전후 기원전 사람들의 왕래가 쉬운 때가 아니었고 갈대아에서 가나안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였고 또 그 사이에는 사막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사막을 우회하기 위해서 빙 둘러가야 했죠. 그렇게 낯설고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보여주신 그 확실한 약속의 땅을 목표로 아브라함은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심지어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성취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먼 훗날에야 가능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미지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성취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택받은 자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